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앞에 보시다시피 정말 알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마가복음을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배우니까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우리 말씀 잠깐만 복습하고 넘어갈 건데요. 자, 앞에 보시면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죠? 당시 제가 집 구조를 설명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왔는데 중요한 것은 아래 보면 어땠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리게 됩니다. 이때 남의 집 지붕을 뚫는다는 것이 좋은 일이었다고 했나요? 아니면 되게 창피한 일이라고 했었나요? 네, 창피한 일이라고 했었어요. 되게 창피하고 물질적인 손해도 보상해야 되고 주변 시선도 감수해야 됐을 거예요. 저들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있는가? 라는 식으로.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 중풍병자가 나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나 하시니. 아멘. 죄를 고쳐주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환자의 병을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지붕을 뚫었어요. 지붕을 뚫고 병 고침을 원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그 환자를 보자마자 죄 사함을 받으러 왔다. 너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했던 병 고침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거나 아니면 아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오히려 죄의 길로 더 빠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심을 통해서 죄 사함을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권세 있는 자인 예수님이 인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 예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니세요. 복권도 아니에요. 내가 긁었다가 한 번은 당첨되고 한 번은 당첨되지 않는 그런 복권 같은 분이 아닌 거예요. 혹은 병을 잘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명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에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계신가요?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이 예수님 안다고 말하겠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정도는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알고 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나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해요. 이런 분위기. 자, 그런 질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삼손이라는 인물을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던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블레셋 군대들을 혼자서 무찌르기도 하고요. 사자를 맨손으로 찢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알고 있으니까 자신이 능력을 행했음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릴라라는 여인 들어보셨어요? 성경 공부를 잘하셨네요. 들릴라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삼손을 유혹했던 여인이에요. 그 인물을 통해서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말을 하고 여자의 유혹에 의해서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서원, 이제 이 당시에 삼손은 나실인인데요.
나시린은 머리를 잘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자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여자의 유혹에 의해서 자신의 비밀을 말해주고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리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삼손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이 무엇인가요? 삼손은 자신이 또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내가 머리가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나 나가서 내 힘 발휘하고 올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를 못해요. 분명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가 내 몸 가운데 있다가 함께하지 않고 떠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까 안다고 말한 것들,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마음 가운데의 하나님을 아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도 이제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삼손과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메시아라는 사람,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저보다 훨씬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까 읽어봤지만 예수님 앞에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계속 설교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알고 있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물어본다고 했죠? 1번 바리새인의 제자들. 자,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바리새인이라는 존재들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에 율법적으로는 최고의 전문가였어요. 율법에 대해 궁금하면 바리새인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았고요.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사야에서 메시아를 말했고 다니엘서에서 인자를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보다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누구보다 머리로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자들이 메시아를 앞에 두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가 물어봤죠? 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은 이제 마가복음 1장 7절 저한테 배웠었는데 그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있었나요? 몰랐나요? 알고 있었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선포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를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저 봐라, 세상을 향한 어린 양이 온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스승을 둔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겠죠. 배웠는데 메시아가 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오늘 18절 앞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조금 이따가 배울 건데 금식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위해서 하던 거였는데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식하며 오히려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원어로 봤을 땐, 이제 한국말로 봤을 때는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원어로 봤을 때는 그냥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제 집에 갓난아기가 있는데 갓난아기가 이제 좀 컸다고 가정해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은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아? 라고 말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게 잘하고 있어 라는 의미예요?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지금 이 말인 거예요.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식 왜 안 해?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막 구체하게 설명했지만 중요한 건 메시아를 알았던 두 그룹은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메시아가 옴으로써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변하지 않았는가라는 게 제가 질문이라고 했죠. 이제 왜 알아보지 못했냐면 당시 금식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구약의 금식에 대해선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속죄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회개해라 라는 의미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금식에 대한 법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꾸냐면 매주 월요일, 목요일 주일에 이제 금식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한다 라고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대변을 해요. 너는 얼마나 경건하니? 넌 얼마나 대단한 랍비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는 수단으로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첫 시작은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규칙처럼 여기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수단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금식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금식했나요? 메시아를 소망하기 위해서 또한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었어요. 좀 이제 지루한 내용이지만 잘 들어보시면 요한의 제자는 중요한 건 올바른 동기로 금식합니다. 메시아가 오는 걸 기대하고 속죄일처럼. 근데 요한의 제자들도 주기적으로 금식을 했다고 해요. 왜냐?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끝난다라는 기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왔음에도 이것을 지속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설교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바리새인 금식 왜 하는지 알려줬고 요한의 제자가 금식한 이유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런 배경을 지금 본 상황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왜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냐는 거예요. 금식도 좋아. 밥도 안 먹고 경건 거룩한 척 하는 것도 좋아. 메시아 소망하는 것도 너무 좋아. 근데 메시아가 앞에 왔는데 왜 여전히 모르냐고. 그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그것은 바리새인은 종교라는 것에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는 복음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나의 경건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금식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얼만큼 하나님 믿어요 라고 과시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오늘날도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금식을 얼마나 했다 이런 것들을 명함에 쓰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보신 적 없어요? 금식을 내가 몇 번 했습니다 이런 거 써놔요. 대단하죠? 그리고 가로에다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최대 몇 일 이렇게 가로 닫고 이렇게 나의 경건의 모양을 자랑해요.
명함을 주면서 세민 전도사님, 이거 명함. 제가 금식을 이 정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네, 여기까지. 안 좋은 말 했겠죠? 그런 생각들.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에 신앙생활 할만해? 라고 오랜만에 온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괜히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하루에 성경을 좀 몇 개 읽고 있고, 또 이제 신약 성경 일독을 했는데, 이제 구약을 살짝 읽어보려고. 이런 거. 아니면 매일 내가 지금 큐티하고 있어. 큐티하면서 경건 생활을 좀 하고 있거든? 그래서 조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이런 것처럼 바리새인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마음 가운데 원래 메시아 때문에 금식을 시작했는데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금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금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전 말씀, 지금 18절 전 말씀을 보면 제가 일부러 뺐어요. 제자를 부르는 걸 설교했으니까. 세리인 누굴 부르죠? 마태를 불러요.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 근데 이 세금 걷는 사람이 얼마나 안 좋았던 사람이냐면 같은 동족을 배신하고 동족의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식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 나빠요. 그 사람을 너 따라와 봐라 하고 제자로 부르시고, 중요한 건 마태가 행복한 거야. 그래서 뭐 하냐면 잔치를 차려요. 그러고 나서 잔치밥을 먹고 또 이제 밥을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말 안 들었던 세리들도 있고요, 저른바리도 있고요, 거지도 있고요, 막 과부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으니까 이제 상상이 되죠, 상상.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바리새인은 안 하고 싶지. 제일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메시아라 했는데 왜 메시아는 가장 낮은 사람들이랑 밥을 먹지? 그래서 예수님을 불경건하다라고 느끼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가면 예수님을 못 박자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먼저 부인하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제자는 어땠을까요? 요한의 제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들었다고 했죠.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알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제자들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식이 아까 예수님 안다 했을 때 알아요 라고 했죠.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를 눈앞에 봤는데도 나는 여전히 금식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메시아 올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24절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씀을 누가 했다 했죠? 귀신이 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귀신이 가장 먼저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음으로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아니까. 내가 금식해야 되는 이유를 아니까. 너는 선생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랍비니까. 메시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랑 너희 제자도 우리처럼 금식해야 돼. 왜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냐?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모르고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언제 저를 만나 주실 건가요? 이런 질문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처럼 함께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답을 안 하셨답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왜 금식하지 않냐고 물었던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줄까요? 제자들?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랑이 오셨다. 두 번째, 낡은 옷에 새천. 마지막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자, 우리 19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어렵죠?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당시 혼인잔치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아야 돼요. 오늘날 결혼식, 우리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 얼마 만에 끝나죠? 1시간도 안 걸려요. 제가 그걸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저도 결혼했지만 했는데 아니 끝나는 거는 3, 40분밖에 안 걸리는, 그래서 굉장히 허무하고 굉장히 초라하고 근데 밥은 안 들어가고 이렇게 진이 빠지는 그런 결혼식을 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혼했냐면 7일 동안 해요. 7일 동안. 여러분들 7일 동안 결혼하실래요? 7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 막 먹고 마셔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렇게 혼인잔치를 이어가요. 왜 그러냐면 기쁜 날이라서. 신랑이 너무 기쁜 날이라서 유대법에 따르면 혼인잔치 때 뭐 한다 했죠? 먹고 마신다. 그러면 이날 만약에 금식일이 겹쳐버렸어. 그러면은 먹으면 안 될까요? 먹어도 될까요? 맞아요. 먹어도 돼요. 왜냐? 기쁜 날이니까. 진짜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신랑의 기쁨을 나누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특별하게 잔치집 안에서는 계속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왜 금식하고 있냐는 질문이, 왜 금식 안 하냐는 질문이, 예수님이 내가 신랑인데 기쁜 날인데 너희 금식하는 게 맞니? 라고 말을 했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은 제자들은 한 번에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쵸. 안 되겠죠, 사실. 왜냐? 너는 메시아가 아닌데 어떻게 기쁜 날이 되겠냐? 라고 말하는 거죠. 이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나오죠. 19절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이게 원어로 보면 신방의 아들이라 그래요. 신방. 그 신혼집의 아들의 손님. 그러니까 뭐냐면 신랑과 가장 가까운 지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지금 잔치를 즐기고 있는 우리 제자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이름만 아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가까운 지인으로서 이 고대법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지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엄청 간단해요. 신랑의 기쁨을 나눠야 돼요. 무조건 결혼식에 참여해서 무조건 특권을 나누고 밥을 먹고 즐거워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할 수 없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난데, 내가 왔는데 왜 지금 금식하며 회개하고 슬퍼하고 있니? 너희가 기다리는 내가 왔으니 이제 잔치의 때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뻐해야 돼. 근데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잘 주목해야 돼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신랑이 뺏길 슬픈 날이 오니까 그때 금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빼앗길입니다. 빼앗길 체크하실 수 있으면 체크해 주시고, 빼앗길은 그냥 단순히 뭔가 누군가 빼앗다, 뭐 내가 어떻게 됐다 이런 의미보단 수동태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빼앗길 날이 올 거다 라는 의미예요.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은 신부 되신 우리들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가복음에서 이제 최초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신랑인데 신부이신 우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떠나기 싫은데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기쁨의 날로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쁨의 잔치는 분명히 옵니다. 기쁨의 잔치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 전의 핵심은 신랑을 뺏길 날이 왔었다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신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사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잠시 떠나셨고 다시 그날이 올 때 우리가 기쁨으로 천국 혼인잔치를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낡은 옷에 새 천을 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자, 이 말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걸 알 수도 있어요. 옷 만들어 보면서 어려워요? 이게 헌옷은 잘 늘어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배 조각은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천이에요.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천은 어떻게 되냐면 물에 넣어서 세탁하는 순간 이게 쪼그라들어요. 해진 옷에다가 새 옷을 덧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바느질 열심히 해놓으면 새 옷이 쪼그라들면서 해졌던 부분이 더 찢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멍청한 행동을 누가 하냐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네 왜 자꾸 낡은 것에다 새 것을 대냐? 뭐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헌 것에다가 새 거 될 거예요? 안 되겠죠. 아깝잖아.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네 헌 것에 왜 자꾸 새 것을 대?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 우리의 삶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고 영유아부부터 배웠던 신앙의 연수가 있어요. 연차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린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 내 삶 가운데 이런 분이래. 나를 행복하게 하는 분이래. 나를 잘되게 하는 분이래. 내가 되게 좋게 되시길 원한대.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하신대. 라는 말 듣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옷이 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양과 틀 안에 우리를 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낡은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모양에다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려 하니까 더 찢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자유함이 없지? 왜 나는 예수를 믿을수록 더 힘들지?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 이게 역전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덧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래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추가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새 부대와 새 포도주예요. 2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있어요. 자, 시작.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당시에 우리 포도주 좋아해요? 네, 좋아요. 포도주 좋아하죠? 다들 포도주 좋아할 겁니다. 포도 음료수 좋아하죠? 자, 당시 포도주는 어디에 담가야 되냐면 동물의 가죽 안에 담가서 보관해야 돼요. 그런데 이 동물의 가죽은 새 가죽은 어떠냐면 쫀쫀해요. 쫀쫀하고 잘 늘어나요. 근데 가죽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죽이 굳게 돼요. 굳어서 딱딱해져요. 그래서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포도주, 와인에 일가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죠. 와인을 발효시켜야 되는데 그 발효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나 이거 왜 알아? 자, 이산화탄소가 생기면서 이게 숙성이 되고 맛이 더 풍미가 깊어지고 포도주의 향과 오크나무의 향이 진해지면서 그 와인이 좋은 와인이 됩니다.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과정에서 포도주가 부풀까요? 부풀지 않을까요?
부풀죠. 그러면 그 담겼던 부대가 늘어날까요? 늘어나지 않을까요?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 헌 포도주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왜냐? 발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근데 새 포도주는 귀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 귀한 것을 헌 가죽부대에 넣는 순간 가죽부대가 팡 하고 터지면서 내가 담았던 그 새 포도주도 땅바닥에 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걸 알고 있을 때 새로운 포도주를 헌 부대 가죽에 넣는 사람이 있다 없다? 모르겠어요. 있다 없다? 없다. 왜냐?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잃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너희가 헌 것에다가 새 것을 담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2절 하반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막 휘몰아쳤어요. 엄청 휘몰아쳤죠. 막 너 신랑, 너 이거 신랑의 혼인잔치 하고 있는데 너 그 금식하면 돼? 하고 물어보고, 너 지금 헌 옷에다가 새 천을 덧대는 게 맞아? 물어보고, 헌 포도주도 아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지 왜 헌 것에 넣어? 라고 물어보셨죠. 근데 이 비유를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저희한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니 아니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담으려고 하는 험부대 같은 사람이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오늘 유일하게 읽었던 본문 중에 하라고 하는 것,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한마디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우리가 생각했던 율법과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 안에 우리가 담겨지면서 우리가 아니면 예수를 받아들일 새 마음이 되어서 거듭날 수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안다는 게 무엇이지? 내가 안다면서 나는 바뀌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나? 여러분들 초반에도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의 제자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다렸고 구약을 달달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눈앞에 본 그들은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변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혹시 머릿속에만 담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깊게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고 있으신가요?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의 비유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신랑이 계신 혼인잔치에는 금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린 분명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는 사실을,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근데 우리는 삶에서 금식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내가 어떠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내가 묵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고 해서 그 메시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지 못하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으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지 않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새 천을 낡은 옷에 덧댈 수 없습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오직 세 부대에 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아까 설명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과 내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겨 넣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집 정리를 할 때 캐리어에 여행을 가기 전에 짐을 우겨 넣을 때 정리가 되지 않고 그 짐을 담을 수 없는 곳에 우겨 넣게 된다면 여러분들 캐리어가 조금의 충격을 받더라도 그 캐리어는 열리고 마릅니다. 여러분, 우리 방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조그만한 마음과 조그만한 생각으로 담지 않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포도주에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 예수를 마음 가운데에 넣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삶이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고난 속에서 힘드신 분 있으셨습니까?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잘하고 있으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우리 예수님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혹은 정말 알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건져주심을 받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길 바라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 살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우리의 그릇에 우리의 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우리의 그릇을 바꿔가고 변해가서 오직 새 부대로 거듭나 새 부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귀한 상대교회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